오늘은요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바쁜데 왜 예수를 믿으세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여러분 영생이 뭘까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만을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생하게 되면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그 말은 절반밖에 맞지 않아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것을 말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알아야만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그죠? 어떻게 지으셨어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죠. 여러분 반응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 고개를 끄덕이기라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으셨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는 특별하게 지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흙으로 빚으시고 난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는요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이 없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었느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신의 형상이 뭐예요? 당신의 형상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우리 인간에게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유별나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두 번째 이유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었어요. 그래서 영을 가진 인간만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영을 가진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을 가진 우리만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죠. 영을 가진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했는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모든 창조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지으셨잖아요. 그렇지만 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창조를 정복하고 다스리지만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는 어디까지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의 특징이 뭘까요?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 인간인 첫사람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인간의 타락에 앞서서 누가 존재했던가요? 사탄 마귀가 존재했어요. 성경은 사탄의 존재와 근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간의 타락 이전에 사탄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사탄이 어때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 세계에 죽음이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여 우리가 죽게 되었다. 여기까지. 그런데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분명히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해야 이게 정상이죠. 아니 내가 살아있는데 왜 내게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까? 물론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거죠.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 생명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원죄라고 하는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죽으리라 한 말씀처럼 영이 이미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다는 말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영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은 있습니다. 영은 있지만은 영의 기능이 마비된 거예요. 영의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게 바로 영이에요. 그런데 영이 죽었다는 말은 영의 기능이 마비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나는데 영이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모르겠지만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났고, 육체는요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몇 년을 살지는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난 거죠. 그것을 육체의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영의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고 육체의 죽음은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죠. 우리 육체 속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안에.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죽었던 내용이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내용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자, 부모님이 내게 물려준 생명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죄성과, 그리고 내 영이 죽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뭘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죄성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자와 난자의 착상, 수태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시고 어때요? 성령으로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죄성이 흘러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죄와는 무관한 생명이고 죽음을 이긴 생명이에요. 죽음을 정복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내가 다시 거듭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우리 찬송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는 부모님이 물려준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생명을 갖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부모님이 물려준 생명은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이 물려준 생명은 이걸 옛사람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생명은 뭘 좋아할까요? 여전히 죄성을 따라 살고 싶어 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여러분 안에 죄질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죄질 마음이 사라졌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육신이 살아있는 한, 부모님이 물려준 생명이 내 안에 있는 한 여전히 내 안에는 죄와의 갈등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어때요?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왔어요. 그 예수님의 생명은 죄와는 무관한 생명이죠. 그리고 죽음을 이긴 생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새로운 생명이 왔는데 그 새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죄와는 무관한 생명이고 죽음을 정복한 그 생명으로 내가 다시 거듭난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물려준 생명, 예수님이 내게 주신 생명.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새 생명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부모가 물려준 이 육신의 생명은 죄성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본격적으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갈등이 없는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 안에 치열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부모가 물려준 옛사람의 생명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어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고백했어요. 왜?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새 생명, 성령의 법을 따라 살기 위해서 바울은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영적인 전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 안에는 또 다른 생명,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엄밀하게 말하면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안에 생명이 있느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무리 착하게 살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스펙이 훌륭해도 그 사람 안에 아들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와는 무관하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부활의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이 생명으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이 땅에 어때요? 죽음의 순간에도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고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이 죽음을 이긴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 바로 이런 거예요.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 바로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뭐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위로를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세상 종교에서도 말할 수 있어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그 생명을 얻은 자는요 그 생명 안에서 자라가야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관계가 맺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다녀야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종교인들도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죠. 아멘입니까? 예,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예, 참 희한한 동네네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신분이 가장 먼저 바뀝니다. 신분이 바뀌고 그 신분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들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말하는 남성과 여성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아들이라는 의미에서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 어때요? 관계로 말하고 있잖아요. 신분의 관계로 본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아들이 되는 것이고, 사역적 관계로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종이 되는 것이고, 사랑과 사귐의 관계로 본다면 부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장가 들었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신랑,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되는 거죠. 또 가장 가까운 관계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하죠. 이렇게 목자와 양, 친구,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모든 관계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를 맺어졌다는 말은요, 이것은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이 관계는 실제예요. 따라서 합시다. 관계는 실제다. 자, 여러분 부부끼리 지금 앉아있는 분 계시잖아요. 10년 전, 20년 전 해도 여러분 이 사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어느 날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 아니면 뭐 데이트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고 사는 거죠. 부부의 관계가 맺어진 거죠. 여러분,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은 실제입니다.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이게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졌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는 거죠. 그럼 나는 그 아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관계가 맺어지면 어때요? 누군가가 하나님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요?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해요. 하나님을 막 욕하고 그래요. 교회를 욕하고. 근데 기분이 좋아요? 나는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아직 그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예? 관계가 맺어지면 어때요?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죠. 예? 관계라고 하는 것은 실제예요. 실제예요.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이제 손주를 보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손주가 오늘 43일째예요.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요, 이틀 반 동안 변을 안 보는 거예요. 이 신생하잖아요. 변을 봐야 되는데 안 보니까 내가 막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이틀 반 만에 변을 봤어요. 똥을 쌌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내가 막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관계 때문이죠. 관계가 아니면 얘가 뭐 변을 보나 설사를 하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관계가 맺어지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는 관계예요. 관계가 맺어졌잖아요. 관계는 실제라는 거죠. 이제 한 10분 남았는데 오늘 본문을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아버지인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유언적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전을 꼭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나는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아들 솔로몬을 너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모아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그 지도자들 앞에서 아들 솔로몬을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는 것은 당연한 거죠. 저도 제 아들을 부를 때에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아들아 라고 말하죠. 아들아, 밥 먹었어? 학원은 갔다 왔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르는 이 순간은요, 다르잖아요. 어떤 순간입니까?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부르는 호칭이잖아요. 내 아들 솔로몬아. 여러분, 얼마나 애정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까? 그죠? 내 아들 솔로몬아. 죽음을 목전에 둔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내 아들 솔로몬아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다윗은 솔로몬을 부를 때에 내가 낳은 내 새끼, 내 소유, 그런 개념으로 내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으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아들 솔로몬은 내 아들이다. 내가 네 아들을 내 아들로 삼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 솔로몬은 분명히 내가 낳았죠. 내 새끼예요. 내 자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아들 솔로몬을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내가 낳고 내가 기른 내 새끼, 내 소유의 아들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소유적 개념으로 아들을 부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분명히 내가 낳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양육했어요. 내가 키운 자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아들 솔로몬을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솔로몬을 내 아들로 삼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죠? 내가 솔로몬을 내 아들로 삼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솔로몬의 모든 것을 보장해주고 책임져 주겠다. 내가 솔로몬 네 아들 내 아들로 삼고 내가 그의 아들의 모든 것을 보장해주고 내가 그 아들을 아버지로서 책임져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니까 알지만 이 땅에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면서 한계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본이 되어야 되는데 본이 되지 못할 때도 있고요. 삶의 롤모델이 되지 못할 때도 있고 자녀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하고 자녀가 도움을 요구할 때 도움을 주지 못할 때도 많고 자녀를 지켜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켜주지 못할 때도 많고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솔로몬을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네 아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이 땅을 떠나라. 내가 네 아들을 책임져 주마.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요 참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물론 그가 일천번제를 드렸고 그래서 복을 받았지만은 솔로몬이 받은 복을 보게 되면 이 말씀에 근거한다고 보는, 이 말씀에 근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자기 아들로 삼고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마지막에는 비참했지만은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은금을 돌처럼 여겼어요. 그렇죠? 레바논의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처럼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그에게 얼마나 지혜가 많았습니까? 세계 각국의 열왕들이 그의 지혜를 보고 싶고 듣고 싶어서 예물을 싸가지고 여러분 솔로몬에게 찾아왔잖아요. 솔로몬에게 물으면 여러분 반드시 답이 나왔어요. 왜? 그에게 엄청난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주셨거든요. 그가 이런 지혜를 얻고 여러분 그가 이렇게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이 모든 것들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솔로몬을 아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솔로몬의 인생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인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서 양육을 해야 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낳은 내 자식이 내 소유의, 내 새끼, 내 소유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식의 아빠, 아버지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의 부모가 해줄 수 있는 한계가 많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의 아빠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로 말미암는 것이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신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안전하고 보장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를 내 소유로 삼으려고 하지 말고 내 자녀로만 키우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가정에 맡기신 이 자녀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기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이죠. 문제는 믿음의 대가 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그런데 자식의 당대에서는요 여러분 믿음이 사라졌어요. 부모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자식은 주일날 다른 곳에 놀고 있어요. 예?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 도리어 기독교를 대적하고 예?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믿음의 당대로 믿음의 대가 이어지지 못하고 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운동을 하는데 한 자매를 만났어요. 이름이 은혜더라고. 은혜. 그러니까 딱 이름 보니까 모태신앙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참 아름답네요. 예. 예전에 교회 다녔죠. 그러니까 예전에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닌대요. 더 이상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걸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시래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예? 자기는 교회 안 다닌대요. 왜? 너무나 다른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아버지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고 나는 그 모습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부모들이요 내 자녀를 내 욕심, 내 소유로 생각하니까 내 욕심대로만 키우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소유로 만들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빠가 되게 하십시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 가지 유언을 합니다. 첫 번째 유언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요. 여기 알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야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야다.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경험해서 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교제해서 안다는 거죠. 원래 원문에 보게 되면 처녀가 어때요? 신랑을 받아들여서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지 말고, 종교적으로 알지 말고, 경험을 통해서 알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에 관하여 지식적으로 아는 자는요, 언젠가는 하나님과 나와는 상관이 없는 자식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 자식이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지 못하면요,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알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식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예요. 사사기에 보게 되면 다음 세대가 나오고 다른 세대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언제 다른 세대,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된단 말이에요. 어떤 세대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식들이 나중에 보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도록 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등록하게 되면, 우리 교회 새가족들 1년에 한 3,000명 등록합니다. 그중에 한 1,300, 1,400명이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새가족 등록하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 뭔지 알아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 자체가 짐이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의아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 만나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순종하다 보게 되면 말씀이 경험되는 거죠. 그 말씀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예?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 자식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너도 그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하여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았어요. 베들레헴에서 목동으로 양떼를 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어요. 예? 여러분,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강한 용사이구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수많은 전투에서 하나님은 강한 용사이시구나, 전쟁에 능하신 분이구나, 예? 그걸 알았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17년 동안 사울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어요. 죽을 고비를 너무나 많이 넘겼어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은 정말 내 환난 날에 내가 피할 산성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요새구나,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주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다 만난 거예요. 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 게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서, 전투에서, 때로는요 여러분 승승장구할 때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윗도 인생에 실패했잖아요. 예?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했잖아요.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잖아요. 여러분, 그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짓고 회개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것인가를 경험한 거예요. 예? 다윗은요, 내가 만났던 하나님,
그 들판에서 내가 만났고, 전쟁에서 내가 만났고, 실패를 통해서 내가 만났고,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뭐예요?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부모가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없어요. 부모된 우리가 내 자녀들에게 들려줄 신앙의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행하셨다. 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아빠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도와주셨고, 그런데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너도 만나기를 원한다. 이것이 마지막 유언이라니까요. 내 아비의 하나님을 너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려면 부모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신앙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는 제목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요원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 근데 어떻게?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섬기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알라.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섬기라. 어떻게? 억지로 마지못해 섬기지 말고 온전한 마음,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 분열되지 않는 마음, 두 마음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섬겨라. 기쁨으로 섬겨라. 평생 동안 예배해야 되고 평생 동안 헌신해야 되는데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평생 예배해요? 하나님을 찾으라.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유언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유언은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너 세상에서 돈 벌어서 부자 되라, 성공해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찾으라. 왜요? 인생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면 인생의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 건강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찾으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정해 주신 자녀가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소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가정의 자녀들, 여러분의 소유로 삼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아빠, 아버지가 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